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는 악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대림절 첫 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be very careful 했죠. 자세히 주의해라. 특별히 너희가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아? 아니면 이게 아닌가? 이게 어떤 너희들이 뭔가 흔들리고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하는 부분이 특별히 있었나 봐요. 바울이 아주 자세히 주의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저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살려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셨죠. 지난주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사이에서 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는 것, 그때 너희는 주의 뜻도 분별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계속 이어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사이에서 너희가 주의하고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 사는 생활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요, 성령이 없이는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뭔지, 그리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는 뭔지 등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려고 해요. 이미 들으신 분도 있지만 이게 오늘 처음이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미 들었지만 좀 기억이 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나눌게요. 여러분은 성령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홀리 스피릿 하면? 하나님, 예수님 하면 그래도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 하면은 약간 좀 애매하죠. 네, 애매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성경 자체에도 성령님에 대한 소개가 좀 적기도 하고요. 또 성령님이라는 분은 무엇보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체험의 영역에 연관되어 계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경험이 전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이해도 다 다른 거예요, 서로가. 네, 여러분, 성령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이십니다. 아셨죠? 이걸 제일 먼저 기억하세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제3위에 해당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수면위를 운행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관여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죠. 근데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대표적인 오해가 뭐죠? 성령님이 어떤 기운이나 비인격적인 능력이나 어떤 파워,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성령의 은사, 능력 이런 이야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지극히 일부분일 뿐인데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성령님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에너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일로 오세요. 여기 임하세요. 여기 왔다가. 절로 오세요. 저기 임하세요. 이제 가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이런 분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런 에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하는 건 지, 정, 의를 다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 목사가 예배 끝날 때 항상 마지막에 하는 축도의 기도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나오는 유일한 구절이죠. 여기서 성령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뭔지를 드러내는데 뭐예요? 교통하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도로의 교통이 아니고요. fellowship이라고 적혀 있어요. 소통하다, 교제하다 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은 한마디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드린 성경, 여러분이 들은 어떤 찬양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해주는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해놓고 우주 밖에서 야 이제 내가 성경책 하나 줄 테니까 니네가 이거 연구해서 알아서 살아라 하고 물러난 게 아니라 계속 모든 피조 세계와 어떻게 소통을 해요. 우주의 운행에도 관여하고요.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소통은 뭘까요? 성령님이 하는 바로 자녀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된 저희와의 소통이에요. 저희와. 성령님의 메인 잡스크립션은 뭐예요? 우리와 교제, 소통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랑 소통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랑 소통하는 대표적인 일이 뭘까요? 첫 번째,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게 메인이에요. 또 하나는 두 번째, 그렇게 드러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성화하게 돕는 일이에요. 그래서 돕는다라고 해서 성령을 보혜사라고도 하죠. 이 두 가지 교통하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저 변방의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지금 각자의 믿음에 체화할 수 있어요.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 직접 예수님 죽는 거 보신 분 있어요, 여기? 아무도 본 적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 봤다. 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네, 다 성령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미리 앞당겨져서 지금 그러니까 죽고 나서 천국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것도 맛볼 수 있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2000년 전의 사건 그거를 현재화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향하는 것으로. 또 마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앞당겨져서 지금 현재화되는 거예요. 이 둘 다 누가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둘 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가 된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단지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가 된 거예요. 단지 어떤 나의 신념, 나의 열심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현재로서 경험해서 믿게 되는 체험의 종교가 된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느헤미야의 하나님, 에스더의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나의 하나님도 될 수 있겠네? 이거는 그냥 책 속에 있는 경전이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지금 나의 스토리가 될 수도 있겠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 이들도 다 다른 시대, 다른 대륙에 살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꿰어 맞춰줄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지어져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도록 교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간단하게
성령 세례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예수님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에 성령을 좀 기다리고 있어 라고 했을 때 말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 세례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증거라는 뜻이에요. 증거. 세례가 밥티조, 죽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음을 받아들이면 인간 목사가 물로 그 증거를 삼아요. 세례식 때. 근데 그 물로 충분하지가 않대요. 그걸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주는 세례가 있대요. 그게 진짜 거듭남의 증거래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평생 몇 번? 한 번. 내가 거듭날 때 받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받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걸 받아들일 때 받습니다. 그러므로 반복이 안 돼요. 그리고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컨디션이 아무리 떨어져서 나 진짜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 소용없어. 잃어버릴 수 없어요. 왜? 인간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선물이에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인생에 BC와 AD가 있구나. 이 세상에 BC와 AD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이 시작됐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무기력해. 너무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또 한 번 받아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의 주제인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사인입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평생 한 번이에요.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받아야만 하는 사건이에요. 오늘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 성령 충만 받으라 라는 말씀을 현재의 명령문으로 썼어요.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받아봐, 받으면 좋다 너, 이게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너희가 오늘 지금 자세히 주의하여 집중해서 말하는 대목이잖아요. 너희가 새 사람으로 살고 싶어? 세월을 아끼고 싶니? 예외 없이 날마다 받아야 돼. 아침에 받았니? 저녁에도 받아야 돼. 출근할 때 받았어? 퇴근할 때도 받아야 돼. 그 정도로 너무 중요하고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좀 가보면, 그럼 성경이 오늘 받으라고 명령한 성령 충만은 뭘까요? 본문을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굉장히 독특한 건 이 성령의 충만을 술 취함과 함께 설명했다는 거예요. 왜 하필 술 취함하고 설명했냐면 술과 성령이 비슷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당시 에베소 사회에서 술 취함, 술로 인하여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이거는 성령 충만으로 대조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함은 어떤 술의 기운과 또 술이 주는 어떤 만족감, 그런 것들로 사는 술의 다스림을 의미해요. 여러분도 술을 마셔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저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술을 좋아했거든요. 성령 충만은 뭘까요? 그러면 성령이 주는 생각과 성령의 기운, 성령의 다스림을 의미하겠죠? 간단해요. 보통 술에 취한 사람은 어때요? 술 냄새 나고 비틀비틀거리고 또 뭐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성령에 취하면 어때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러므로 내 언어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간단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쉽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왜 다스리냐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왜 다스리냐면 너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려고. 너희가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거다라고 제자들이 얘기하죠.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이제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사냐고. 내가 가야 된다고. 그러면 너희가 나랑 함께 있을 때 내가 오병이어 때 했던 얘기, 변화사에서 했던 얘기, 게네사렛에서 했던 얘기, 갈릴리 바다에서 했던 얘기, 나와 함께 있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들을 따라가게 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 살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살게 할 거라고. 그분이 오실 거라고.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했죠. 즉 성령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전해졌어요. 그런 분 계세요? 혹시? 그거는 여러분이 말을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맛있는 거 사줘서 된 게 아니에요. 100% 성령의 역사예요. 100%.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라고 하면 그 첫 번째 누구예요? 가장 명확한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느껴지는 사람.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막 방언하고 막 매일 막 예언하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셨나요? 그럼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께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 한번 만나본 적도 없는, 그 본 적도 없는 얘기를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게,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게 여러분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긴 하는데 인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를 짓든 여러분이 이상한 걸 보든 내버려 둔다니까요. 인격적이어서. 함부로 우리를 억지로 머리끄댕이 잡고 교회로 끌고 오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여러분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그 끝은 방탕함이잖아요. 성령에 취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이때 저한테 태클 거는 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 설교하면 어떤 태클일까요? 오늘 술 얘기잖아요. 아니 그럼 목사님 술을 적당히 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취하지만 말라는 거잖아요. 이 본문은 꼭 이렇게 태클을 걸어요. 나는 매일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요즘 가볍게 하이볼 한 잔 정도 하기 때문에 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그 취함의 농도와 정도를 막 따지려고 하는, 어떤 게 취한 걸까요? 막 이렇게. 대표적인 오역입니다. 지난주 세월을 아끼라에 이어 오역2. 이것도 참 진짜 많이 오역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절대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되냐,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냐, 아니면 어디까지가 취한 거냐를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 세월을 아끼라에 이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너희가 자세히 주의해야 할 모습에 관한 거예요. 술 취함은 단순히 취함의 어떤 정도가 아니라 당시 에베소 성도들의 옛사람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예요. 특히 에베소 공동체에 뿌리 내린 오늘 바울의 표현으로 방탕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 에베소의 술 문화를 좀 찾아봤어요. 책을 꺼내서. 그랬더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술 이야기가 뭐였냐면, 당시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하는 문화가 굉장히 성행했더라고요. 근데 초청을 받으면 꼭 목욕을 하고 갔대요. 그리고 목욕하고 술을 챙겨갔대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몸에 풍기는 향수가 그 잔치를 즐겁게 했대요. 그리고 거기에 술이 더해지면 그 즐거움이 충만하게 됐다고 해요. 충만하게. 근데 문제는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 정말 이거 조심해라 하는 그런 옛사람 중에 음행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데미 신전이 음행하는 제사라.
사람을 초대하면 식탁에 한 3사람씩 올라간대요. 뭐 3사람이 이렇게 비스듬히 거의 눕는 자세로 술과 식사를 하더라고요. 딱 사진을 보니까. 근데 그 셋이 식사를 하면서 그 향기를 느끼면서 술을 마시는데 문제는 남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아닌데도 취기는 오르고 향기는 오르고 하니까 그 가운데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이 나타났던 겁니다. 마치 아담이 신전에서 했던 의식과 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느꼈을까? 이 정도면 내가 신에게 아담의 신전 가서 신에게 경배하는 느꼈던 황홀경이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 술 취함은 이제 신전에 안 가도 신과의 연합을 경험할 정도로 또 다른 수단이 됐던 거예요. 당시 에베소 사회. 그럼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전에는 다 이렇게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 비록 지금 교회에 앉아있지만 이들도 다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때의 습관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교회에 갖고 온 겁니다. 사람들과 술 마시고 향기를 준비하고 그렇게 열광적인 분위기를 통해 만족을 얻었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쾌감과 그 관계를 릴렉스하게 풀어주는 어떤 술의 매력을 아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 예배는 너무 따분하네, 너무 지루하고 설교도 어렵고 밋밋한 거예요. 이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들이 예배를 좀 더 열광적으로 내가 좀 느꼈던 그 만족과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 예배 전이나 애찬식이나 목장 모임 때 술을 조금씩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좀 더 내가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게 되더래요. 가끔은 앞에 나와서 막 춤도 추게 되고, 그리고 관계가 좀 불편한 사람도 있었는데 술을 마셨더니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지더라는 거야. 취기가 좀 올라오니까 더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이게 성령 충만함인가? 막 싶기도 하고 한 거예요. 이해되죠?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세히 주의하며 행하라고 한 건 단순히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너희가 얻고 싶은 어떤 기쁨, 만족, 즐거움, 그것은 옛사람에서 느꼈던 기쁨, 만족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똑같은 만족을 그저 신만 바꿔서 아데미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서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곧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이.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 제가 유튜브에서 한 정신과 의사의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주제는 도박에 관한 겁니다. 도박 중독에 관한 거. 이렇게 질문해요. 도박도 특별한 사람만 빠지나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도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이 나왔어요. 모자이크 해가지고. 정년을 퇴직하고 도박에 빠져서 이제 모든 걸 탕진한 분이었어요. 퇴직금까지 날린 분. 이분이 기자가 당연히 예전부터 도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은 거예요. 언제부터 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퇴직한 다음에 도박을 배웠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분은 원래 그러니까 열정이 있었던 열정적인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정년퇴직을 했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았으니까 은퇴를 하고 시간도 많고 에너지는 쓸데없고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우연히 카지노를 데려간 거죠. 즉 이 의사가 이분 인생을 역으로 추적을 해보더니 이분은 평생 도박을 안 한 게 아니고 평생 도박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일생 자체가. 즉 열정과 에너지를 전부 일에 쏟아본 일 중독자였던 거예요. 일 중독자. 그러니까 그 일 중독이 나중에 일이 없어지니까 도박으로 그냥 교차된 것뿐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저희도 오늘 이렇게 자세히 주의해야 할 만큼 이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살면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중독에 빠져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세히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르는 여러분의 깊은 곳에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만족이 뭔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왜 오늘 이 먼 곳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술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함은 곧 다양한 형태의 만족과 쾌감의 중독에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속이는, 오늘 바울의 표현으로 할게요, 방탕한 것들. 그 상황에 따라 대상만 달라질 뿐 우리가 옛사람의 만족을 탐닉하는 이 방탕은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신만 바꿨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어떤 우리의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싸우잖아요. 100점 100패. 바울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주님께 완전히 맡긴 삶, 성령 충만으로만 벗어나는 게 가능할 거다. 그래서 따로 떼어서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면서 이 성령 충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새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주되심을 찬송하는 진정한 예배보다는 자기를 돌보는 데 더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오늘 예배가, 오늘 예배는 얼마나 나를 만족해 할까? 오늘 한 주간 고생한 나를 얼마나 위로하는 예배일까? 오늘 어떻게 이 예배가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감동되게 해주고 나를 업되게 해줄까? 이거에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새 예배도. 바울은 이런 술 취함으로 얻은 감동과 기분을 너희가 예배라고 한다면 너희는 예배도 방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배 드리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예배, 오직 그리스도로 다음 주부터 나오는데 서로 복종하는 부부관계, 서로 섬기는 동료관계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을 얘기하자마자 계속 그리스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치 술 취한 것 같은 쾌감을 경험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배 중에 아무리 감정이 고조되고 눈물을 펑펑 쏟아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냥 술 취함이에요. 감정 취함이에요. 정말 우리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잖아요, 오늘. 그러면 이 예배를 우리가 어디서 드리든 몇 시에 드리든 이 예배 끝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번 한 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구나. 라는 고백이 살아나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명령이 임했다면 이 명령은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교묘하게 숨겨진 방탕함들에서 벗어나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삶의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 고백이 정말 아무 소용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목사님, 저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해 죽겠는데 지금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그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살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방탕함이 틈타지 않게 자세히 주의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며 우리가 느끼는 그 만족과 쾌감까지도 그리스도를 통과하라는 말입니다. 교묘하게 숨어있는 우리의 방탕함들. 지금 여러분 굉장히 힘드시죠? 복잡하고 많은 실망과 좌절이 있죠. 답답하고 정말 다 그만두고 싶은 힘든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라고 했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고 싶네. 오늘 예배 가운데, 자, 이 예배가 아까 대표 기도자가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잖아. 자, 성령 충만해요.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함을 믿고 제가 오늘 설교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했어요, 지금. 그럼 이것을 떠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이 복잡한 상황에조차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걸음이고 나의 향기고 나의 만족입니다. 라는 고백이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보입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이 아주 크게 보여요. 이번 한 주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삶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